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를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예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던 것이 무엇이냐면 준비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들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한 말씀, 한 구절, 한 찬양이 정말로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찬양하면서 신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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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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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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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3절 세상 풍파 지나는 여호와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 다시 한 번 더. 세상 풍파 지난 후 여호와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다시 한 번 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전심을 담아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다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저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은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우리 다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배 앞에, 다시 예배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주여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이걸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과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가득 차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느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로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해방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또 우리 수요 예배로 다시금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주중에 우리가 수요일 또 수요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금요일 금요일도 계속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8시 30분 당겨서 우리 1층 우리 무슨 홀이죠? 네, 여기가 은혜홀이고 사랑홀, 네, 사랑홀에서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총 이제 8개의 우리가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매주 그 8개
주제를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해서 8시에서 그때는 이제 기도 중심으로 제가 메시지는 중간에 짧게 전하고요. 기도 중심으로 우리 금요 기도에 그렇게 계속해서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그리고 내일 우리 새벽 예배 후에 우리 목자님들 모임 있습니다. 목사님 모임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너에게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서 캐내어야 할 그런 진리의 보화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뭔가 좀 빌립보서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디모데가 왔고 또 디모데를 너에게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뭐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는데 빌립보 교회로 내가 뭐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좀 상황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늘과 빌립보서의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하늘과 하늘에서 오신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말하다가 갑자기 뭐 누가 어디를 뭐 방문하는 그런 문제나 또 병으로 뭐 알아 누웠다가 회복되었다라는 등으로 즉 이 복음에 정말 너무나 무한하고 또 강대한 그런 천상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땅의 차원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돼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온 복음의 귀한 그런 진리의 내용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쭉 가르쳐온 그런 진리가 실제 인물의 그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동안 이 빌립보서 앞에서 쭉 나왔던 그런 진리의 내용들, 바울이 가르쳐온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실증이자 실체를 바울 자신과 그리고 또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이 세 명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그동안의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 바울 자신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이 세 명의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에 대해서 각각 한 명 한 명 살펴보기 전에 먼저 크게 오늘은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래서 동일하게 이 세 사람 동일하게 묘사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과 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제가 우리 창원 기독교연합회 임원회가 있어서 수련회가 있어서 다음 주는 제가 못 오고요. 다음 주에는 이 세 사람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특징을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이 한 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과 본질, 첫째는 이 삶, 즉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 우리 19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또 24절에도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무슨 결정을 내리든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는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도 내가 주 안에서 바란다. 또 나도 너희들에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나는 확신을 한다.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 전체를 다스리셨습니다. 디모데를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었어요. 자신이 빌립보로 갈지 안 갈지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어느 시대에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바울 당시의 로마 황제는 그 악명이 높은 네로 황제예요. 바울은 지금 네로 황제 치하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로마 황제 치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강력한 그 핍박이 있던 그 치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네로 황제는 그의 삶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네로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울은 지금 나는 죄수다, 나는 네로 황제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그 황제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는 변덕이 정말 죽을 듯하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할지도 모를 그러한 황제 아래에 있다, 결국 모든 것이 그의 명령에 지금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황제가 정말 요주의 인물로 딱 주목하고 있는 네로 황제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노예다라는 거예요. 네로의 군사들에게 지금 묶여있고 그 네로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처지지만, 그럼에도 이 디모데를 보낼지 말지 결정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빌립보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매여 사는 것, 주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자,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을 알았고 그의 뜻을 떠나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뜻이 그의 생각과 그의 인식, 그의 사고, 그리고 그의 시각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분명 그분의 인도와 지금 지도 아래에 있음을 그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혼자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그 잣대에 따라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결정할 때도 많고, 인생의 많은 일들을 단순한 상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상식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상식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래에 여러분 있어야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관계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선택과 결정과 움직임에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그 모든 것들에 반영이 돼야 돼요. 매사에 그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받아야 하며 그의 실제적인 그 통치권, 통치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건세, 즉 권위의 순종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니 모든 건세에 이제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라, 나에게 무조건 이제 복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세에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뒤에 전제가 있어요.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난 건세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세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권위에, 나의 건세에 순종하라고 하려면 정말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라는 거야. 뭐 아무한테나, 뭐 아무거나 다 복종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났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을 보면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너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 그리고 계획,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누가 진정선을 행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에게 그 자리에 건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정말 성경을 근거로 말하느냐, 성경을 정말 틀리지 않게 잘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가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냥 턱 걸어놓고, 성경은 그냥 읽어만 놓고 딴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사에 나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그분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로를 겁내지 마라. 가이사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결정이 네로의 결정을 좌우한다. 그리스도의 뜻이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말한 참 그대로 실제 삶의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 네로의 결정, 네로가 로마 황제로서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뜻에 나는 굴복한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 때마다 보면 우리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선거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누구가 당선되면 나는 이제 이민을 간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내 뜻과 반대되게 선거 결과가 나오면 저 사람들 좋아하는 걸 보기 싫어서 이제 뉴스는 안 본다. 뉴스 보기도 싫고. 그래서 나는 지금 뉴스를 안 보고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막 좋아하는 걸 꼴 보기 싫어서 막 정전기 타고 막 해외 갔다 오고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나 그냥 아예 안 보겠다는. 혹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신나게 막 뉴스를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꼴 보기 싫어서 뉴스를 보기도 싫은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의 여러분 권력자들이 사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그 주권과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도구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어떻게 왕과 군주들에게 막 그렇게 임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렸는지.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보지만 그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막 나타나면서 별의별 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오랫동안 통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역사의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별의별 왕들이 일어섰다가 무너졌다, 일어섰다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 도도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과 그 후에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같은 사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 등장하는 일이든 등장하지 않는 일이든 모든 것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는 왕들과 그 군대를 그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 로마 제국 등의 수많은 나라와 제국과 왕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도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하에 그는 또한 옥문을 여실 수도 있고 통치자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실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 다스림을 받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과 그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 그 다스림을 진짜 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세 명 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과 본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높고도 신비롭고 고상하면서도 지극히 자연적이고 인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과 본질이에요. 우리가 금욕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모든 욕구를 금하고 제약시하고 그리고 금하는 것, 그게 이제 금욕주의인데요. 금욕주의 사상의 모든 근거를 부인하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막연히 참된 그리스도인은 뭔가 신비로운 사람은 뭔가 좀 어떤 세세한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어떠한 욕구도 있어서도 안 되는, 뭔가 좀 신비롭고 어떤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그런 좀 초자연적인 존재 비슷한 생각을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또 이러한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1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막 염려를 했어요. 그럼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상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천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3층도 갔다 오고.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직접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야. 너희들의 그런 소식, 디모데를 직접 내가 보내서 좀 듣고 싶다. 지금 3층천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막 교제를 하는 사람이 디모데를 좀 직접 보내서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야. 그래야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안심, 내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내 마음이 좀 용기를 얻을 것 같다고 말해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얼마나 그런 자연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26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이 자신의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는 종이요 수고하는 자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또 같은 종이라고 말한 이 에바브로디도도 대단한 이 주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단임 목회자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가서 이 바울을 좀 돌보아 주라고 파송을 해서 지금 로마에서 바울을 돌봐주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울은 자, 너희도 알겠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향수병에 걸려서, 아마 이게 우울증이나 뭐 이런 비슷한 걸 거예요. 향수병에 걸려서 친구와 친지들이 기다리는 빌립보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했다. 자기가 로마에서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말을 듣고 지금 더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그리스도인도 향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인간적이고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을 막 다 잃어야만, 그러니까 없어야만 마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해외 선교 현장에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부모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 수가 있을까? 자식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으로 선뜻 나서지 이제 못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자신을 너무나 믿음이 없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으로 막 자책하고 좀 치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향수병 따위는 걸리지 않아야, 우울증 따위는 걸리지 않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요 당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에바브로디도와 바울도 우울증에 시달렸고 향수병에 시달렸으며 친구들을 한 번 더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더 구체적인 예인데요, 27절을 보실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 구절을 좀 가만히 이제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깊은 공감과 또 감동을 주는 고백인지 몰라요.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천상을 거니는 그러한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내 사랑하는 형제가 참 중병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뿐 아니라 즉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근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가 병들자 바울은 마음이 무겁고 또 아팠고 근심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잠시나마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는 근심하며 매우 슬펐어요. 막 빌립보서라고 해서 무조건 막 항상 뭐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가 엊그제 우리 천국 강송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장례 예배 때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아무리 이제 호상이고 또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표현은 기도 중에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인을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장례 때 그거는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가 환송하는 예배고 그리고 천국에 간 확신이 있어도 자녀들은 감사에 앞서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한 모습과 또 육신의 그 이별로 인한 인간적인 그런 죄송함과 또 그런 섭섭함으로 인해서 장례식 때는 아무리 천국으로 환송하더라도 눈물이 나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던 권사님이셨던 저희 이모가 우리 큰 이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재작년에. 근데 그 집 아들인 우리 사촌 저희 사촌 형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형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장례 예식은 유교에서 나온 것이고 유독 유교와 또 기독교의 식이 지금 짬뽕이 된 것이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면서 사실 이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형태들이 사실은 유교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고 말하며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이 축하할 시간인데 왜 상복을 입냐 하며 상복도 입지 않은 채 혼자서 이렇게 화사한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과 같이 조문객을 맞이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제 따로 이렇게 계셨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몇몇 신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장례 예식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고 되게 비판하고 또 실제로 성경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장례의 그런 의식이나 의미에 있어서 그 형님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죠. 천국으로 환송하는데 그 확신이 있는데 왜 상복을 입고 그러고 있냐. 하지만 뭔가 인간적이고 자연스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러한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다 죽여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곡하는 것이 죄지 어떤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중병에 걸린 사랑하는 형제를 걱정했고 그의 목숨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라면서 비로소 안도를 했습니다. 친구의 회복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느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말에도 잘 묵상해 보시면 인간적인 면모가 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풀어서 말하면 너희도 알겠지만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기뻐할지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뻐하면 나도 근심을 덜게 된다. 에바브로디도의 얼굴을 보고 기뻐할 너희를 생각하면 모든 시름을 잊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주제가 지금쯤이면 좀 깨달아지셨기를 오늘 좀 제가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이 놀라운 삶, 하늘의 영역에 거하는 이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의 이 특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정말 솟구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두 발은 항상 땅을 딛고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을 못 박는 것은 곧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못 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나 잘못된 금욕주의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그러니까 거듭나 뭔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함, 이런 것들은 과거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분들 중에 참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좀 그런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지금 기도에서 성령의 막 불을 받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저는 과거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겉모습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신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삼층천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삶 속에 어떤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중에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마치 뭔가 뭔가 굿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 그런 것을 띠는 분들이 좀 종종 계셔요. 성령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고 지극히 인격적인, 다른 점이라면 더 따뜻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바뀐다든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 설교나 기도할 때 이 목소리가 막 갑자기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소 목소리와 좀 다르게, 좀 어떤 인위적이고 좀 느끼한, 그래서 시읍 발음을 세게 하는 미슈미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자연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 천상에 거하는 사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헌금을 갖고 와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다가 그만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막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병자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뭐 대단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토록 굉장한 막 기적들을 행했지만 정작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자기가 한번 고쳐보려고 하지 않고 또한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 이 주제에 대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과거에 비해서 한 10년, 20년 동안 이 병고침과 이 치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많은 성숙이 이제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을 이용해서 그릇된 가르침과 또 균형을 잃은 잘못된 사역들이 지금 또 막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또 유튜브에서 막 유튜브로 치유 집회하는 뭐 그런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어떤 병이든 믿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와서 안수를 받으면 고칠 수 있다라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이제 핸드폰 집회, 현장에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기도를 받으면 고쳐진다는
핸드폰 치유 집회 등 여전히 오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염려를 했지만 그를 고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믿지만 그렇다고 내가 피로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마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치유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일이에요. 그가 뜻하시냐 아니냐에 달린 일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도 바울은 고칠 수가 없었고,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기도로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따라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면 나쁜 거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순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법칙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성령의 통치권과 성령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 나는 기적적으로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누구를 기적적으로 고치고 누구를 고치지 않을지 결정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는 때론 죽음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지 못했거나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모든 일은 그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과 본질, 마지막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냐되. 자, 이 세 번째 주제는 좀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 목사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목사님 자신을 위한 것인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절대 둘 다를 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다른 두 대상을 동시에 온전히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둘 다를 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죠. 하지만 자기의 야망과 남들보다 더 큰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목회적 욕심에 대한 발로라면 그것은 자기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말해요. 25절에 보면 그에 앞서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럼 디모데의 경우도 그렇고 또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도 그렇고 두 사람을 어떻게 지금 성격 규정을 하냐면 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곤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할 때에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로마 교회 내에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낼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사람이 이 두 사람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그 말씀을 하고 또 30절에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병에서 나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낸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일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일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여러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흔히 자기 일은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일, 교회 일과 좀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또 뭐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 등의 개인적인 일은 자기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그러한 구분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와 사역이 얼마든지 자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막 표명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해도 여러분 자기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직장이나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고 명확하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나는 막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기준이 뭘까요? 압축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로 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제일 먼저 가장 가치 있게 제일 중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동은 다 그것을 위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내가 마음에서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최고로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딱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 되고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그 가치, 그 목적, 그 목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거 돈이다. 돈이다 한다면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동은 돈을 벌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이든 감정적인 행동이든 다 그 돈을 벌기 위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가장 소중히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은 그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며 하는 모든 일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자기 자아로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오롯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요, 그것은 자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의 삶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특징과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높고 그리고 고상하지만, 신비롭고 영적이지만, 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삶, 정말 하늘의 영역에 거하는 삶은 인위적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고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개인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우리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이상씩 우리 함께 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그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만왕의 왕이시여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높이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권자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고 수많은 시대들이 가오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은 지극히 인격적이며 자연스러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비이성적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이며 자유로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찾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이성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이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를 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기 일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헛된 일, 무익한 일, 아무 열매도 없을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